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교회가 품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열심히 찬양 부르다 보면은 저희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리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나가자.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 아래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높임받아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높으신 주님의 뜻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한 해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실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신명마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복음과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과 섬김에 앞장서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온갖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이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할 힘을 공헌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눈동자같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물질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들 되도록 참된 복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탄후 제2주며 신년주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며 축복합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새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 기도 제목 카드를 아직 안 주신 분들은 우리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해 가족별로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하셔도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식사 후에 잠시 운영위원회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재직 임명 및 헌신 예배는 2월 1일 첫 주일 2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는 1월달 월초 3일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함께 새벽을 깨우셔서 비록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지만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 주제를 가지고 3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합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시리즈로 진행하는데요. 우리 1, 4분기 시리즈는 생명의 삶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월 첫 주 수요일까지 중간에 빠지는 주가 한두 번 있고요. 총 10강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시리즈 1 개강이 있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올해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2026년 위챗방 말씀 동행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위챗방을 통해 4개의 기둥을 균형 있게 통독해 가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맥체인을 검색하면 매일매일 낭독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대에 역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읽을 분량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선교헌금 약정을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대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 약정한 금액을 적어서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성경금 봉투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일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작정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리더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되어야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충만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 우리의 발자취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새해 2020년 안에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무슨 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덕담처럼 늘 나눕니다. 복받은 인생.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한 번쯤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지, 우리가 무슨 복을 누려야 하는지 말이죠. 세상에 말하는 복은 흔히 말하는 오복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덕을 쌓아가고 또 어려운 일, 험한 일 겪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오복이 말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시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일상이 평안하도록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구하는 복,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복도 실상을 보니까 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려가는 것에 관계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복 있는 인생,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누가 복 있는 인생이고 복받은 삶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아이고 참 복받았네 하고 이야기해요. 사실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한 게 자녀 자신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자랑이기도 하잖아요. 괜히 내 마음이 기쁘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누리는 복, 세상에 말하는 복, 나의 자랑거리를 늘려가는 복은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언제든 상대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랑거리는 나보다 더 큰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 앞에서 한순간에 초라해지죠. 그리고 내 삶이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말하는 복은 그게 복인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우리를 힘겹고 불행하게 하는 요인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도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도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증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실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도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이거나 혹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 누리는 복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복,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말하는 복은 손에 무엇이 움켜졌을 때, 자랑거리와 같은 훈장이 하나 더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누구한테 한마디 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것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시는 신령한 복의 시작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아는 복.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 그게 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보다도 소망과 또 이제 평안 가운데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형편에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들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에 우리가 부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아는 복,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신령한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어떤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고 복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 듣게 되어져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꾀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기대하고 또 세상에 바라는 복,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복 앞에서는 늘 불행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쥔 것 없고 참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는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내 손에 쥔 게 없으니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지 못했으니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오히려 가진 자들,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참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요 복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사실 순간순간 많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3장의 형편에서는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여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의 출발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신령한 복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두 번째 출발점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량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의 속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할 때 가서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연결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 연결된 끈이 없는가 하고 찾으실 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이제 툴을 꾸미고 그리고 건축 신고를 위해서 참 동분서주하며 다녔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청을 건축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 심사해 주십시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허가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문득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 오랫동안 농로처럼 쓰였던 땅인데 근데 지목상 도로는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면 그 짧은 길이긴 하지만 거기가 도로로 확실히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야 다니는 도로를 누가 막지는 않겠죠. 그러나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중요한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 부지가 포함된 집은 그곳에 살지 않는 타지인이 거기 별장처럼 지어오는 집의 앞에 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값을 얼마를 부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가 길이 없는지, 누가 이제 잘 연결된 줄은 없는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애썼죠.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찾은 게 누가 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없나 하고 찾기 시작했대요. 건축에 관계된 사람 중에 우리 교인을 통해서 좀 힘 있는 사람, 힘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혹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뭔가 잘 안 들어주려는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들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네. 집을 짓도록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작 찾아야 될 대상은 세상의 연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로 그 길을 마침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연출을 내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연출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잘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잇대어져 있으려면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잇대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기서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인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 여기 있음을 다시 기억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모든 삶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삶의 모든 불행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거죠. 죄와 죽음의 저주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늘 염려와 불행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나니,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 우리 삶을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조정할 수 없고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자유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이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은혜,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죽음조차도 이기는 은혜,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겨내는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면서 내 삶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넘어서고 승리하는 자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증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찾아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피곤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내 삶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을 살아요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로부터 자유해주고 났더니 찾아오는 은혜가 죄가 싫어지는 은혜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수고가 아니라 그냥 죄가 싫어지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듦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싫어지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출발점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잇대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 죄 안 짓는 노력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내 속에서 확증하여 주시고, 너는 분명히 그런 존재야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존재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확신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야 할 모든 신령한 복의 출발점이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가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 13절 말씀처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치심, 말 그대로 도장을 꽉 찍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확증해 주시려고 우리 속에 지금도 거하여 계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깨달은 은혜대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은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열심,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은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한때 인기를 끌었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고 했나요? 만화에 보니까 한 주인공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화내는 거 담당하는 마음, 슬픔을 담당하는 마음, 뭐 지혜를 담당하는 마음,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마음이들이 이 속에서 막 일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가 크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말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처 모르는 마음이가 진짜 중요한 마음이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니.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불쑥불쑥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또 그러면 안 될 텐데 하고 말이죠. 5분만 더 자고 싶어 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주십니다. 월요일 새벽이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 그래도 나요. 요새 온라인으로 한다고 정말 내가 일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편하던데, 과거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주일날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월요일 새벽에 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항상 주일날 말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온통 생각이 거기다 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말씀 준비하는 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 그럴 때 오늘은 아프다 그러고 안 일어날까?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아파서 오늘 모임 없어요 그럴 때 한번 의심해 보셨죠?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마음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화내고 또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는 마음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어나시죠.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찾아와. 죄의 유혹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싫어진 은혜도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힘은 막강해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흔들어대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가 하나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신령한 복, 놀라운 은혜로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 하나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굿모닝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죠. 근데 사실 약간 한국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한때 거부대응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처럼 대화하고 성령님한테 묻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우리식의 신앙생활의 습관은 늘 거룩하잖아요.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충격이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친밀하게 교통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셔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할 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사느냐? 왜 자꾸 감추고 살려고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때 책을 읽으면 세상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도 그 책에 있었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 택함받은 존재, 죄사함 받은 자라는 도장을 찍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님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열매까지도 거두게 하신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못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복을 찾으면서 그 복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내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못돼, 혹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거들랑 이게 세상이 주는 마음, 상대적인 마음,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복을 쫓아 살면서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진짜 평안, 참된 행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내가 알고 믿고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이 한 해를 크고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에 이끌려 살다가 진짜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마음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찾다 보면 우리 환경 탓하고 편견 탓할 때가 많죠. 그러나 참 복 있는 삶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과 기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들을 붙잡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그 말씀 붙들 이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 유한하지도 않고 하나님 또 그들 그것이 이제 비겁하게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 복에 이끌려 사는 자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면서 늘 오래가다고 살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 참 만족을, 참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게 주신 믿음의 특징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시는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풍성히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복, 사람들이 보통 바라고 기대하는 그 복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항상 상대적일 것일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불행하다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또한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서도 내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되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의 주인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참 복 있는 삶을 살아도 도우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평안과 기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 혼신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사모님 준비해 주신 떡국을 함께 나누며 새해 축복하는 시간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람인 걸 알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